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시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이 여러 번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가장 흡사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가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뭐 특별한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우리가 할 거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저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실패치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우리가 삼위 이렇게 부르고,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성분을 33.333%로 이해해가지고 성부 33.33% 이렇게 해서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삼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인격을 지니신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길 집사님하고 황 집사님이 두 분이 부부잖아요. 부부는 두 인격이 지금 만나 있는 거예요. 길 집사님의 인격이 50%, 황 집사님의 인격이 50%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100% 인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길 집사님은 100%의 인격체예요. 황 집사님도 100%의 인격체예요. 이 두 인격체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데 이 두 인격체를 보고 50대 50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반반이네. 치킨도 아니고. 치킨 시킬 때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반반 주세요. 그러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나님의 위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쪼개서 나누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을 멈춰야 돼요. 때로 어떤 때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벳세다 광야에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자리,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까? 이 정도로 뭐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을 잘못하거나 우리의 나름대로 이것을 정립시켜 가 버리면 그래서 이제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모르면 멈춰야 돼. 모르면 여기까지. 상상력을 여기서 발휘해 버리면 이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 관여하셨다. 직접 참여하셨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 데서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한한 것들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가 창조라 말해요. 창조. 그 외에는 창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말씀으로 이루어내셨다. 바로 사도 요한은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문이고 보잘것없는 동네이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 하면 그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읽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역사 속의 한 인물로 기억하면서, 그래, 그가 했던 말은 참 좋은 말들도 많고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아주 인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데서 우리의 사고가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온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밝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가 먼저 광야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실 그 굽은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일을 행했고 이 일을 행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본문 6절부터 읽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보내신 분은 나를 통해서 그의 길을 곧게 펴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해요.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 들어요. 또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들이야.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대 같이 몰려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힘이 돼요. 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그들의 힘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맞대요. 맞대요. 자, 그리고 이 빛이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짧은 기록이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 누군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중국하고 같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 뭐 몽골, 뭐 한족, 뭐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침입을 하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는 사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중국한테 예를 갖추는 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로 불러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요. 동방에 있는데 쟤네는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 악수하고 뭐 인사를 잘한다 그래서 예의지국이 아니고 중국의 예를 갖추는 나라. 이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존심 확 긁는 소리지요. 중국이 없으면 뭐 큰일 날 줄 알고, 요즘은 이제 어때요? 미국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아무튼 이 시대를 쭉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 큰일 날 줄 알죠. 근데 이 중국에서, 중국은 황제라고 불러. 황제. 우리나라는 왕이었잖아요. 왕. 황제라는 이 명칭을 못 쓰게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황제가
대사를 보내요. 자기 신하를 대신 보내면 우리나라 왕이 나가서 그를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해요.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황제가 보낸 사신이니까 황제처럼 여기고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황제처럼 여기. 그러니까 그 사신에 와서 하는 말들은 황제의 말이에요. 황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물론 힘이 있는 나라니까. 여기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녀 500명, 뭐 장정 1000명 갖다가 하녀로 쓰고 뭐 이런 걸로 쓰려고 곡물 중에 사람도 속해 있던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보냈는데 상대방의 나라에서 너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면 황제의 보내심을 받고 다 이제 뭐 사절단을 갖추고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 데리고 왔는데 옷도 막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이제 그러면 전쟁이 나죠. 너 우리나라 황제를 깔보고 무시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와도 변변치 않을 거예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엄청난 박수와 환영을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와도 현찮은데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동네도 어디 살 동네 없어서 그 동네에서 살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우리나라 옛날 저 산동네 말이죠. 올라가도 끝없는 높은 동네. 연탄 배달도 안 오는 동네. 그래가지고 연탄 배달을 못 시키니까 하루에 2장, 4장 사가지고 직접 들고 올라가서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동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바로 그런 동네. 아니 어떻게 빛이라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빛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대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어요. 뭐 비추려고 막 한 게 아니고 이미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그가 오심으로 이 빛이 이미 비춰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와 너무 어긋났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메시아라면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그 프로필을 봐요. 프로필 어마어마해요. 제 프로필은 없어요. 대학원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월거 중학교에 땡 없어. 프로필이 와 학위가 막 번쩍번쩍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관이 없죠. 그래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해.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올까?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억눌릴 이 시대를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맛보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할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들의 배고픔, 지금 그들의 이 억눌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봐요. 시작. 어떤 분 이 정도 외워야 되지 않느냐. 성경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줬으면 책으로 안 줬겠지. 그냥 들려주고 외우라 그러겠지. 외울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외워주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천재인가 보지. 막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권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봤잖아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권세라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힘을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힘. 야, 권세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막 힘이 세가지고 쌀가마를 막 80kg를 양쪽 어깨에 메고 날아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권세 있다고 하지 않아요. 권세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힘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힘을 우리가 권세라 그래요. 권세. 우리 교회도 권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님, 이장님. 우리 한 권사님 통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님 보고 와 권세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응? 통장 보고 권세 있다는 얘기 안 해요. 동장 보고도 안 해요. 응? 국회의원쯤 돼야 힘이 있으시군요 이 정도 말할 거예요. 근데 권세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권세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냐면 왕과 그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왕한테는. 왕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온 사실을 알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무슨 빛이야? 이게 무슨 빛이야? 어떤 사람은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저기서 뭘 선한 게 나겠어. 옛날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제도가 뭐였냐면 사법시험.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는 그게 정말로 개천같이 개천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판검사가 돼서 사회적 지위가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야 개천에서 용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야.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과외도 안 했는데 1등 내. 우리나라 해마다 나오잖아요.
전국 1등 하는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과외 안 했고요. 교과서를 충실히 봤어요. 늘 이렇게 말. 제가 봐도 근데 교과서를 봤는지 뭘 충실히 뭐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날 정도가 되려면 뭔가 특출한 뭔가가 눈에 띄게 보여져야 돼. 그런데 이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들려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개천에서 용이 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권세를 부릴 일이 없고 동장도 나를 몰라주고 경비 아저씨도 나를 몰라주는데 나는 권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이 단어,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습니까? 몇 번 억지로 강요를 해야 짜내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하기, 요즘은 귀차니즘이라 그래요. 대답하기 싫어, 귀찮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권세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따리 싸서 올라가서 응답받고 내려와,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왜요? 도대체 권세라고 하는 걸 나한테 줬는데 나는 이 권세를 뭐 줬다고 하는데 여태껏 이 행해본 권세가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받아가지고 뭔가 써먹어 봐야 되는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회장 아들의 권세는 뭘까요? 대기업 회장, 조기축구 회장의 아들 말고, 대기업 회장 아들의 권세는 뭘까요? 대통령 독대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VVIP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건 권세가 아니야. 언젠가는 끝장날 거예요. 언젠가 유한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느끼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일단 대답은 해놓고 봐야지. 대답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지는 잘 몰라요. 뭔지는 잘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자신감. 양평 자시 유명해.
이게 뭐예요? 자신감? 자신감 생겨요, 장로님. 틀린 건 아니에요.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다 함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그 부분의 자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정인이가 아무리 제가 이뻐하고 시연이를 아무리 이뻐라 해도 저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응?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아무리 미워하고 막 구박을 해도 쟤네들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권세의 첫 번째.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 북한 분이신데 아바지 이럴 때 아바지 하나님 아바지 이렇게 불렀다. 근데 아버지라는 이 단어 여러분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고집사님 박권사님 밖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오더니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러고 매달려 고집사님한테. 근데 박권사님한테 죽는 거지. 누구냐?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업둥이라 그러죠. 업둥이. 남편이 밖에서 애를 낳아놓고 말을 못하겠고 집에 그냥 슬쩍 갖다 놔버려. 누구 자신인지 모르니까. 뭐 요즘처럼 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못하고 그런 기술도 없었으니까 슬쩍 갖다 놓고 가버려. 업둥이라 그래. 그래서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편은 알고 있지. 근데 부인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자식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친자, 양자 이걸 따져가지고 친자나 양자의 그 권리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과거에 양자의 권리는 친자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친자와 같은 권력을, 권세를, 위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웬만해서는 머릿속이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입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크면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요. 왜? 나중에 보면 다 아는데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알려주지요. 상처를 처음엔 받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양육하고 키워서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 양자였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양자였대. 외국 사람들은 입양을 했다가 파양하기도 해요. 입양을 취소해 파양 다시 돌려보내.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바로 밑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예? 우리가 처음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난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잖아요. 예?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다 자연적인 출생법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이 오게 되지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적인 족보 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티끌만큼도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은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안 믿겨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선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돼. 양자가 되면 법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길에 가는 애 이쁘다고 아무 데나 끌고 가가지고 오늘부터 양자 삼았어. 내 자식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괴범이지. 감옥 가지요. 응? 감옥 가요. 큰일 나.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얘 양자. 오늘부터 내 양자다. 응? 감옥 가요. 큰일 나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양자 입양을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야 호적에다가 올리는 거지. 예? 입양하는 게 입적이라고 그러지. 입적. 호적에다가 자식 입양한 아이의 이름을 내 자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어요? 성이 달라져. 성이 내가 김씨면 이 아이도 김씨로 호적에 올라오는 거예요. 김씨 호적인데 내가 내 호적에 올리면서 김씨가 아닌 뭐 양씨나 박씨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김씨의 자식은 김씨가 되는 거지요. 응? 호적에 올리려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신 이후로 우리의 출생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닌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 누구냐 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메시아를 영접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너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설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막 3단 논법 막 써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 너 죄 있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 엄마 호주머니에서 살짝 집어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너 지옥 가. 응?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 지금 영접 기도를 해야 돼.
한참 하고 집에 갔더니 까먹어버리고 생각해 보니까 낚인 것 같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입양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일인데 이게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복음은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녹아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금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요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누군가 나 친한 사람이 교회 나가가지고 나도 나가, 이런 분 안 계시죠? 만약 계시다면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 친한 사람 다녀가지고 그냥 교회 다녀. 어떤 사람은 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다니는 게 내 일이야. 이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눈을 뜨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는 거지. 초등학교 때 유치원 가기 전부터 앞에서 앉아있고 일요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뭐 하는 거 하고 했는데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있던 거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뭐 신앙 고백도 다 해요. 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낳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신앙을 설명해가지고 구원을 설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나 대신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이 월고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출석하는 일이, 교회 다니는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한번 나오고 교회 나오는 이 일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믿음 감사히 여기고 잘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책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보고 집에 가면 한구탱이 던져놓잖아요. 던져놓지는 않아도 어때 놔두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한 서너 권인 분들도 있어요.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사고 나니까 또 찾고, 두 권 사고 났더니 또 두 권이 튀어나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책은 물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진 이 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슴이 벌렁벌렁 설레지요. 가슴이 설렐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소풍 가는 날 어때요? 애들이 잠을 안 자. 밤늦게까지. 근데 어른 되면 어떻게 해? 자. 뭔 상관이에요. 내일 못 알아듣는 기대감이 없지. 우리가 이거를 까먹어버리고 살면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려요. 설레임도 사라져버려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철철 났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 물론 눈물 흘리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새까맣게 잊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이쁜 아가씨 결혼만 하면 무슨 공주처럼 살게 해줬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딴짓 하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는 거예요. 혜인아 잘 들어. 다 변한단다. 다 변해. 결혼하기 전에는 막 무슨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막 온갖 감언 이설로 홀까닥 데리고 와놓고 고무장갑 사줘. 손에 물은 안 묻히고 해줘. 이런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신앙생활을 설레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그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잡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설레임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지 않지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한테 할 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부자 관계가 있어요.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어요. 돈만 달라 그래. 자식이 맨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땅 문서 그거 팔았으면 나 돈 좀 줘봐. 나 다 탕진해 먹고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물질적인 것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 대화지요. 우리는 듣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 생각만 말하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는 일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때로는 먼저 듣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 산에 나무를 몇 뿌리를 뽑아 그 뽑으면서 뭐 하느냐 소리를 질러 쥐어 막 목에 피가 나고 다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이놈아 다 듣고 있는데 목에 피난다 야. 여러분 제 이 목소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 목소리가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좋아요? 할렐루야. 목이 잠겼어요. 저기. 막 기도를 터지게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더니 주겠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좋습니까? 네? 듣기 좋은 게 좋잖아요. 원래 우리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원래 주신 목소리가 정상인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비정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태껏 가진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애 낳았는데 아빠 나 왜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 내 손가락 어디다 감춰놨어? 응?
내 코는 왜 콧구멍이 2개밖에 없어? 어디다 감춰놨어 4개?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철 없을 때는 그렇다 쳐도 철이 들고 나서까지 아빠 나 머리 원래 2개 아니었어? 1개 어디다 감춰놨어? 이렇게 말을 하고 온다면, 이렇게 부모한테 따지고 든다면, 너 나 봐봐 내 머리 2개 아니잖아 1개잖아, 어? 손가락 지금 이렇게 있잖아, 정상이잖아. 이게 정상인 거야. 처음에 받았던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지극히 정상인 거야. 그런데 넌 뭘 달라 그러는 거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 받던 이 소중한 육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점점 비정상으로 여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이걸 비정상으로 여겨가지고 평범한 목소리는 은혜스럽지가 않대. 막 목이 터져가지고 갈라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이미 생기고 있는 거지. 잠을, 여러분, 사람이 졸리면 자야 돼 말아야 돼? 왜? 잠 안 올 때도 자는 사람 있어. 그냥 자는 게 좋아서. 잠 올 때는 자야지. 잠 올 때는 자야 돼. 그런데 안 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배고플 때는 끼니가 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먹어야 정상이지. 근데 밥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잠자고 밥 먹는 일이 죄악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너 밥 먹지 마. 잠자지 마. 응? 이런 거 하지 마. 드라마도 보지 마. 드라마 봐, 안 봐요? 드라마 보잖아요, 여러분. 뭐가 재밌지?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이거 뭐 죄악시 여기고 말이지요. 어? 이런 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미. 뭔가 이상이 생긴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주신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정상인데. 원래 목소리가 정상이에요. 끼니가 돼서 밥을 먹는 게 정상이고, 때가 돼서 잠을 자는 게 정상이고, 열매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두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알고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먹는 게 죄라고 여겨지고, 내가 자는 게 죄라고 여겨지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기는 게 죄악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일 먹는 게 죄라면, 자는 게 죄라면 아예 하나님 만들 때부터 안 자고 안 먹게 만들어야지. 아담도 먹도록, 쉬도록, 자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악이고 그게 뭔가 죄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그 좋은 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대고,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설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이 놀라운 일을 까먹고 기억지도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팽개쳐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